오늘 말씀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사무엘상 또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방 신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그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어떤 그 형세가 뭔가 패색이 짙어지자 하나님의 괴가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것이구나, 이것은 신들의 전쟁인데 하나님의 괴를 이 진중에 가지고 와야 우리가 이기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괴를 진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승리한 것처럼 기뻐 뛰어놀지만,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지만, 그 자신감에 차서 나아가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외면하였고 이스라엘을 떠났고 그들이 이미 그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저 어떤 수단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한 방편으로 여겼던 이스라엘은 결국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괴마저도 뺏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 살펴보진 않았지만 앞서서는 엘리가 이제 그 패배당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괴마저도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자 엘리가 앉았던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게 되어지고, 또 비느하스의, 엘리의 며느리가 되겠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일이 있는데, 우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을 때에 그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라고 이렇게 짓게 됩니다. 우리 4장 21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어떠한 일이냐면, 앞서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실 때에 엘리 집에 일어날 일들, 이스라엘 집에 일어날 어떤 그 심판들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하게 합니다. 그때 말하였던 것이 너희 자녀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고 너희들의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엘리의 집에 그렇게 가게 심판을 얘기하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게 되죠. 그 언약,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자녀를 낳으면서 대가 이어지는 것이 끊겨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가봇,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죄악을 돌이키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떠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넘어질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갈 때에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죄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죄악이 있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은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끝, 하나님의 사랑의 완벽한 완성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죄악이 완전히 갈라지고 완전히 함께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우리 가운데의 죄를 알게 하시고 문제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하실 때에 그때 이스라엘은 돌아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떠한 상황과 죄악된 모습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전쟁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괴가 있으면 됐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나아갔을 때 결국엔 심판이 그들에게 닥쳤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이제 빼앗기는 일이 5장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읽은 앞에서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지역에 갖다 두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무엘상 5장 3절과 4절, 우리 본문 읽은 앞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궤를 이제 그들이 마치 자신들의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인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의 신상 옆에다 이제 두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신들의 신상이 다곤신이 이 풍요를 상징하고 어떤 그 농업의 풍요를 상징하는 그 다곤신이 넘어져서 여호와의 궤 앞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 그들은 아마도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다곤의 신을 다시 세워놓고 그 이튿날 또 다음 날이 되자 또다시 그 신상이 넘어지고 이제는 머리와 온 손목까지도 잘려서 마치 그 신상이 아무것도 아닌 그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그 일들을 하시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과 이방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나무로 만든 인간이 만든 그 신상마저도, 살아있지 않은 그 신상마저도 하나님 앞에 절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이방 땅 가운데에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고 손목이 두동강 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우리 본문에 읽은 6절과 11절에 보면 좀 독특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우리 6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6절 읽고 또 1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다라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카바드라는 이제 단어인데 엄중하다, 무겁다 이런 의미 이전에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엘리의 며느리, 엘리의 손자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는데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 이가봇이라는 뜻도 이 카바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어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그리고 어떤 형국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것 같고 여호와의 궤마저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이방 땅에 그 이방의 신들 가운데 우상의 신전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가운데에서 엄중하게 무겁게 계속해서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영광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영광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이 패색이 짙었고 멸망에 망한 것 같아 보이고 또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이후에 그 모든 사도들의 그 일대기들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끔찍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할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냥 그저 전해져 내려오는 글로 읽어도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있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에도 어느 곳에서는 저 북한 땅 어느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그러한 박해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잘 되고 어떤 승리의 일들만 가득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이방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처음의 질문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가운데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손수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있을 수 있고 또 일터에 있을 수 있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어둡고 회색이 짙어 보이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하는 의문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를 좀 나누자면 이제 저희 와이프는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 선생님들은 이제 어떤 교육을 이제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연락을 들어보니까 이제 학교 폭력,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학교 폭력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들이 말하는 어떤 성인지 감수성, 뭐 남녀 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얘기하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잘 알지 못하여도 교육계 가운데에 또 아이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말씀과 반대되고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그 일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너무나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에 너무나도 어두움이 짙은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그 의문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자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영광스러움을 증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있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있는 가정 가운데에, 내가 있는 일터 가운데에 내 눈으로 보기에는 어두움이 짙어 보이고 내 눈으로 보기에는 패배한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할 것이고 하나님은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일할 것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뒤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의 그 블레셋 이방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자 이방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방의 입술을 통하여서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지 말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자녀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고 찬양받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